출애굽기 15장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병사 군사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대요. 이 납은 쇠예요. 그런데 쉽게 불에 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을 하셔서 오른손을 드셔서 성결한 처소,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누구는 심판을 하시고 누구는 살리신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이게 크신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기뻐하고 이러는데 그 중에 미디암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디암.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아요. 높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그 누이 미리암이 높다라고 하는 때문에 계속 전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심을 보고 찬양을 드리는 자가 있고요. 누구는 죽는 날까지 원망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누구는 원망을 하고 누구는 찬양을 드리고 또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인지 이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는데 수르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수르는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위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위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선 바위, 반석, 또 돌,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흘 길이라는 건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목이 마르고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겠죠.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뭐냐면 쓴 것,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광야로 나가서 하는 명령대로 가고 있는데 쓴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즉 뭐냐, 좋지 않은 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만나면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쓴 것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 마음에 쓴 것을 뱉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쓴 것, 이 마라, 너희 안에 죄와 악과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잔뜩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그것을 인정을 해라. 너희 마음이 어떤지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 두 번째 원망입니다. 두 번째 원망. 뭐가 있냐면 애국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모세를 계속 원망해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거든요. 요 두 번째 마라에 이르러서는 뭐니까 또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은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또 원망을 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한 나무를 지시를 해서 물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한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엘리사 때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옮겨가자. 그런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갈게. 그런 다음에 한 제자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호 이것은 비로운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엘리사가 가서 한 나뭇가지를 그 호수에다가 던지니까 물에다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그거 뭡니까? 엘리사 때 그 얘기를 해야지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나무 패는 자는 기드온과 같은 자,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면 나무 벌목하는 자, 나무 패는 자입니다. 자기가 도끼를 들어서 사람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심판자이고 물에다 던졌다는 건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 해서 물에다 던지니까 그 도끼의 원주체가 떠올라서 도끼자루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재판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자들이 죄악을 행했잖아요. 재판하려고. 하지만 재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한테 있어요.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게 떠올라서 다시 원래 주인, 도끼자루의 원래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도끼 주인한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잖아요. 물이 안 좋아서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또 갔는데 물이 안 좋아서 이 과실이 익으려고 하다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땅은 좋으나 나무도 좋은데 물이 안 좋다.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다 설명하지는 나중에 그런 엘리사 때 한 일을 또 따로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들 그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 얘기로 이 얘기를 기록을 하셨는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읽어야 될 줄 압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1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는 청종을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땐 기도하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너희가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래요. 1번이 뭐라고요? 청종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가까이 오시고요. 또 만나시는 거는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만나 주십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면 딴짓거리 계속해요. 그리고 그러려니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은 청종. 여러분 구약에도 계속 청종하라 했지만 뭐가 있지만 신약에도 청종하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할례를 받고 마음을 낮춰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신기하게 조금 들었다가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례를 안 받아서. 마음을 낮춘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그 마음에서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못 깨닫습니다. 자기 아는 수준으로 믿어요. 그냥 구원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치 않고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계명에는 토라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서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지. 네가 이걸 지키느니 못 지키니 넌 못 지키는 자야. 율법 한 가지만은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게 됩니다. 영적인 뜻, 네 마음의 세계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뜻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뭡니까? 율법은 옛날에 구약에 주신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막 짓거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한 게 구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대로 마음을 전달하려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건 내가 경계를 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청종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라.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계명 율법의 첫 번째 하는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청종입니다. 청종은 듣고 따라해라는 얘기예요.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시험을 하시는데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나옵니다.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신 얘기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백성 된 거 의롭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계명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요양원이나 어떤 데 뭐 엘림 교회도 있고요. 엘림 요양원도 있고, 엘림이라는 가게 이름도 엘림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좋게 봅니다. 엘림이 축복의 장소로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엘림은 큰 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려는 풍요한 걸 얘기해요. 종려나무는 영적으로 풍요하다, 잘 먹고 잘 산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잘 먹고 잘 살기 기대하니까 엘림이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써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엘림은 뭘 얘기하냐면 샘 12과 종려 70주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자, 샘 12이라고 하는 건, 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을 얘기해요. 12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12이 마지막 달에 아비월 말고, 내가 금방 잊어버렸네. 12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12월. 내가 찾아보고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비월이 1월이면 12월이라는, 내가 잊어버렸다. 머리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자, 샘 12는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선택을 얘기해요. 근데 12월 그 뜻의 히브리어를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둠. 그러니까 샘 12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있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2이, 샘 12은. 바다, 강, 냇물, 흐르는 물, 골짜기 물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건 다 심판인데 샘과 우물은 그 마음에 심판받을 것을 인정해서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둠이라는 말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 하나님 안 하고 믿음의 생활 잘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내 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 쫓고 대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샘 12를 거기에 도달했다는 건 내가 선택한 백성 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나 없나 여기에 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려 70주예요. 종려는 풍성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것도 풍요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가 똑같은 뜻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종려 70주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좋은 숫자예요. 하나님 정함이 있고 정결해지고 기도와 안식과 이런 다 뜻이 있습니다. 7에. 그러면 그 뒤에 붙은 0, 70. 0은 그걸 다 없애버린 걸 얘기해요. 70이라고 하는 진짜 숫자는 뭐냐면 황폐하게 되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샘 12이 있는데 그럼 물 먹고 좋겠지. 근데 내가 너희 마음속에 어둠이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심판받을 자인지 아닌지 제발 좀 돌아봐라. 또 하나, 너희가 여기서 종려 풍성한 걸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고통도 없고 이러면 뭐냐, 너희가 행복할 줄 알지. 너희가 그때에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엘림에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림을 딱 떠나자마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신광야로 갑니다. 시내산 근처.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니네 마음이 잘못된 거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엘림이 사실은 여러분 풍성한 것은 좋은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세계예요. 엘림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목말랐는데 이제 목도 안 마르고 먹을 것도 야잔하면 막 따먹고, 그것을 쫓을 땐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가르쳤는지 몰라도요, 엘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할 자가 있나 없나,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솔로몬도 마지막 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뭐 화려하게 살았죠.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났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늙었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여호와를 떠났더라. 지옥 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가 15살 때부터 하나님께 천사가
이 인간이 15살 때 했던 일을 한 해 보고할까요? 그러지 말고 5년 전부터 얘기해봐라. 아니다. 이가 했던 1년 전부터 얘기해봐라. 근데 1년 전 딱 봤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그 말씀 때문에 난 솔로몬이 지옥 간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온갖 부와 영광과 지혜를 다 줬는데 결국에 마누라들한테 전부 다 우상 섬기게끔 1000개를 산당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잊어버리죠. 왜 그러면 시편이든 잠언이든 왜 솔로몬 얘기가 있느냐? 그 훌륭한 분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솔로몬 지옥 같습니다. 일부러 야 인간들아 봐라, 내가 솔로몬을 엄청 영화롭고 부와 영광이 있게 해주는데 그게 끝이 어떤지 한번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 해서 솔로몬이 들어쓴 겁니다. 솔로몬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을 일삼고 그들의 행위를 스스로 보지 못해서 또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늙어서 그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그럼 천국 갑니다. 회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할례를 받는 믿음, 즉 마음이 낮아지는 회개를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죄 졌다, 무슨 죄 져서 이거 용서해달라고 그런 회개가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을 돌이켰던 그 회개, 할례를 죽는 날까지, 그게 마음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모두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엘림이 좋아서 엘림 요양원, 엘림 미용실, 엘림 고깃집, 엘림 휴대폰 가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알구나 하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